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으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를 슬퍼 마라. 마라를 슬퍼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몇 명 있습니까? 시작은 2명입니다. 저만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 뭐 괜히 사진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답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두 주인공이 이끌어갑니다. 하나는 나오미고 하나는 룻입니다. 가끔 롯과 룻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롯과 룻.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롯과 룻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글자 하나인데요. 성경의 연대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룻.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 쓰라림, 고통 이 뜻이 마라입니다. 즉 지금 나오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롭고 쓰라리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나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요 굉장히 행복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나오미 이 뜻이요 기쁨, 희락,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나오미 했습니다. 그녀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죠. 남편과 두 아들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다가 그의 가정은 풍족했어요.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풍족한 상태로 자신의 고향 땅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풍족한 가정, 정말 한 가지도 부러울 것이 없는 나오미와 같은 가정이었어요. 나오미 기쁨,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녀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 하나도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며느리 한 며느리만 남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현실, 나오미의 고백처럼 마라의 현장이 자신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향을 떠날 때는 금이 환향을 꿈꾸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오미의 인생은 뭐예요? 금이 야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어떡합니까? 이방인의 가정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도 힘든데 얼마 지나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장례, 시아주버님의 장례, 남편의 장례, 줄초상을 치는 것입니다. 자녀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온 가정이 풍비박살이 난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젊은 나이에 늙은 시모를 모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시모를 모시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마라의 길보다도 시어머니를 혼자 모셔야 되는 이 길이 진짜 마라의 길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단둘이 살아야 된다는 이 길. 얼마나 롯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마라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난 마라예요, 난 마라예요. 나 이제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이제 나는 슬퍼요, 고통이에요, 환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분명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고백하지만 성경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나오미를 향해서 너는 마라라 칭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끝까지 하나님은 너는 나오미야, 나오미로 그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불러주셨고 실제적인 그녀의 삶 역시도 끊이지 않는 기쁨, 본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대적으로 연속적인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역사를 나오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갔고 이 계대가 자신의 계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마라의 인생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오미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는 다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말씀, 어떤 폭풍적인 능력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한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 잘 가서 아이 잘 낳았다, 이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룻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설명하는 말씀도 없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각기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각자만의 마라들이 있습니다.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짓게 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늘 나오미처럼 나는 마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눈물의 현장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 같은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룻기를 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나의 인생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써나가는 우리의 새로운 룻기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슬퍼하지 않는 나오미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이 좋을 때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째적인 영적인 진리는요, 동행이 좋으면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분명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광야의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고난은, 마라는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 광야의 길을 가봐라.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간증을 듣고 광야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의 길이 정말 다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광야의 길이 위장된 축복이 하면서 즐겁게 걸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결코 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광야의 길에서, 마라의 길에서 신음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라의 길, 광야의 길에는요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메말라져요. 사람들이 굉장히 광야가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면요 내가 계속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진다는 게 뭐냐? 나에게만 집중하고 상대방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저기 무슨 상황, 저 사람 무슨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 다른 이 아픔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내가 자꾸만 고난이 나 가운데 너무 극심하면은요 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회와 단절되고, 성도와 단절되고,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때도 있다. 둘째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메마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두실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메마른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한번 만족시키는 거, 그거 하나만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한번 만족시킨다는 게 뭐냐? 나는 맨날 처절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나만 비하하고 자꾸만 하나님만 만족시키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가면쓰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힘든데, 이 하나님만 잘 되면 돼. 하나님만 그냥 저 높이 되면 나는 괜찮겠지. 나는 막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데 만족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가 아닌 나를 믿는 신뢰함으로 갖고 나오고,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길 원하시는데, 맨날 자기 비하하면서 하나님만 절대화시키고 그분만 만족시키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실패하고 고난의 길, 마라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황폐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요인이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광야와 마라를 거치면 성숙해질 거야, 더 복 받을 거야, 그게 축복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게 100% 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이거 100% 맞는 얘기죠.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의 길이 언제 우리를 성숙해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진짜 광야가 위장된 축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것이 위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을 때만 그것이 진정한 보약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 같은 인생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광야는 분명히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자신의 인생을 말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의 인생이 마라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로 끝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녀는 광야의 시간을, 이 마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나오미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끝까지 함께했던 며느리 룻이 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에는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평상시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룻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는 엄청난 마라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미는 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나 어머니 하나님 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이방 땅 아닙니까? 이 이방 땅 모압에는 이미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하면서 모압의 신 그모스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그모스는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몰래신과 같은 그런 신이었어요. 악한 신이고 음란한 신이었어요. 룻이 모압에 살았다는 건 모압년이었다는 건 그모스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그모스를 섬기던 여인이 이방인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참 긴장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데 더 다른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뭔가 다르다. 모압의 지방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게 느낍니다. 저렇게 줄초상이 났는데 정말 어머니 앞에 정말 첩첩산중의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기 앞에 저런 정말 처참한 그 현실 앞에 이 시어머니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정과 다 같은데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그 마라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하나님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는 시간에도 나오미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왔다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시가 자유를 줘야겠다 하고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았을 때 이때의 시대는요 그냥 뭐예요? 그 며느리는 그냥 소유의 개념이에요. 한 번 결혼하면 그냥 그 가정에 그냥 짐짝처럼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자유해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며느리를 다 털어주는 거예요. 이때 룻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야, 저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구나. 나는 그저 따라가서 평생을 봉양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나에게 자유를 주는구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런 자유를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오미는 분명 자신의 육신을 마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라의 삶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라의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라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아지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으나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더라.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의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양식에 초점을 맞춰요. 아, 양식을 이제 먹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나오미가 진짜 듣고 진짜 마음속에 간직한 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 아,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는구나.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소원하고 소망했던 나오미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만약 나오미가 하나님을 소망해 두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필요한 말입니까? 전혀 들려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이 세상 것이 소망이었다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 아무리 들려줘도 내가 진짜 갖고 있는 소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오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소리를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집을 싸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믿음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오미가 마라의 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녀는 마라의 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분 있지 않습니까?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광야와 마라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 마라의 길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에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난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에 소망을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소망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와 능력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라의 길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는 나오미의 길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등장하는 두 유명한 언덕이 있습니다. 한 개는 아골골짝이고 한 개는 골고다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짝은 어떤 언덕입니까? 아골골짝. 이 아골골짝은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사기충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패했을 때 등장하는 골짜기가 아골골짝입니다. 이 아이성을 왜 졌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왜 졌지? 하고 원인을 찾던 중에 그 원인이 아간에 있었음을 밝혀지게 됩니다.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를 나아가고 세마야를 가르치고 그와 그 외투와 그 둑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말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왔으나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골짜기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던 골짜기예요. 아간의 가족들, 아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묻혀 있어요. 인간의 탐심, 욕심, 하나님의 진노, 어떤 소망도 없는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 빈들에도, 소망 없는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땅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 죽음밖에 없는 그 땅에 복음 들고 가겠다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또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골고다를 아람어로 불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헬라어 음역으로 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영어로 갈보리라고 하잖아요. 이 갈보리 역시도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칼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 둘 다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사람의 해골. 해골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무덤은요, 둘 다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이는 언덕이 두 개의 언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언덕이 결국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바라봅니다. 아골골장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요? 갈보리 언덕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해골인데 그 해골 무덤 한 곳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나 한 무덤에는, 한 해골에는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꽂혀있기 때문에 골고다를 바라보면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골 같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도 그 십자가와 함께 한다면 소망이 생길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골고다 언덕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라 인생에 정말 필요한 언덕이 어떤 언덕입니까? 여러분, 마라 인생에서 자꾸만 하나님 붙잡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아골골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갈보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라 인생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십자가 꽂을 때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길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 마라의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참 하나님을 노래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오미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동행자가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수많은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비동염 충농증으로 입원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영양제를 자꾸만 맞아야 되니까 그 링겔 주사를 한 이틀 동안 계속 꽂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딱 와서 보더니 제 팔뚝을 보더니 어머, 팔뚝이 이렇게 부었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 팔뚝인데.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집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 팔뚝이에요. 여러분, 좀 그거 보면서 안에 냈으면 어머 이거 어떻게 되니? 진짜 이런가? 그러면서 한번 걱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그래요. 그냥 뚝뚝뚝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여자, 여러분 잘 몰라서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만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여자랑 살고 있는데 전 그래도 저런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15년 결혼 생활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주는 동행자였습니다. 아, 행복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재정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집사람하고 저희 장모님이 계속
재정 강의 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정 강의 딱 들어서 딱 이렇게 재정적으로 잘 썼으면 하나님의 상급 쌓고 얼마나 좋겠냐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차에 맨 뒤에 있던 둘째 아들이 삼겹살 먹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상급 쌓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삼겹살 먹는다고 하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장발장을 자꾸만 신발장이라고 그러고 정말 재밌는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의미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단어도 잘 사용하지 못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그렇게 말썽장이들인데도 어느 순간 제가 힘이 없어 보이면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매일매일 응원해주는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언제나 그냥 목사라고 항상 힘 북돋아주시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더 힘이 나실 거라고.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안 주셔도 돼요. 네,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자꾸만 주시니까 내 몸이 자꾸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연약한 저 자신을 정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민의 현장에서 나를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라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행은 지금 누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내가 하늘 소망 잡으면 자녀들도 하늘 소망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 풍습에 그런 게 있죠.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자식이 이제 그 자식과 다른 자식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그런 소망도 없어. 이제는 내 안에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소망 없어. 나랑 함께 있는 건 소망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 떠나가야 돼 라고 지금 나오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요.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 이제 그런 소망 잡지 않아요. 어머니 나는 예전에 난 그런 소망 좀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그 인간의 그런 소망 잡지 않아요. 이제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잡은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잡는 소망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룻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갖고 있던 소망의 은혜가 룻을 통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요 중보기도 때 우리 중보기도 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드냐? 왜 한 번쯤은 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잡고 있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볼 때 소망의 정의는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끊어지면 내 생명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맨날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끊어질 소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질 소망.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소망 잡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매일매일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제자 2명이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뽑을 때 이 제자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철야 기도하고 막 기도하시다가 뽑은 12명의 제자였어요. 그 중에 2명이 배신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왜 이런 철저한 배반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고 정말로 무너지면 다 무너져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 제자들 2명 무너질 때 예수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는 하늘 소망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한두 사람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끊어질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사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소망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시국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소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박 대통령 어떻게 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세우셔서 이 나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믿는 자는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현장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만 믿음과 신앙이 낭망됩니까? 끊어질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가 소망이고 성적만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공부 못하고 성적 떨어지면 인생이 망가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 소망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것을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이 전부이고 그것이 소망이니까 그것 떨어지면 아이들 인생도 무너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하죠. 성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 삼고 그 소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이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담대한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고자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어른된 우리 모두가 소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얘야, 공부, 돈, 명예 그것 하나 무너진다고 너의 인생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가운데 일어날 거야 라는 소망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우리 아이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소망임을 알고 그 자리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넉넉함과 여유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틈하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골고다 해골 같은 삶에서 꽂혀있는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질 소망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늘 소망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마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라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도 마라의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겨주면 하나님이 통행한다. 하나님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심겨주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라의 현장에 있더라도 당당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